그 땅에 기근이 심하고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조금 사오라. 유다가 아버지께 말하여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에게 엄히 경고하여 이르되 너희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아버지께서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내려가서 아버지를 위하여 양식을 사려니와 아버지께서 만일 그를 보내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내려가지 아니하리니 그 사람이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아우가 너희와 함께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였음이니이다. 이스라엘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그들이 이르되 그 사람이 우리와 우리의 친족에 대하여 자세히 질문하여 이르기를 너희 아버지가 아직 살아계시느냐 너희에게 아우가 있느냐 하기로 그 묻는 말에 따라 그에게 대답한 것이니 그가 너희의 아우를 데리고 내려오라 할 줄을 우리가 어찌 알았으리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려니 그러면 우리와 그 아버지와 우리 어린아이들이 다 살고. 저는 인생의 삶의 크고 작은 간에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없는 삶은 있다 없다? 없어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계획. 그 뜻을 이루어가죠. 물어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요셉을 통해서 이루어가는데 누구는 알죠? 요셉은 뭔가를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만나게 하는 걸 보면 뭔가 섭리가 있지 않을까라고 느낄 거예요. 그죠? 그런데 문제는 누가 몰라요?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이에요. 이스라엘과 그 아들들은 전혀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감을 못 잡아요. 무슨 일이냐 그 얘기예요. 단 한 가지 그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건 지금 뭐 하다는 거죠? 해가 고프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없어서 기근이니까 그죠? 물이 없어서 살기가 상당히 어렵다는 것 밖에는 너무 살기 힘들어서 삶이 고통스럽다는 거예요. 삶이 고통스럽다는 것 밖에는 전혀 알 수가 없어요. 그럼 무슨 생각을 했을까 생각해보면요.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있을까라고 걱정하고 염려하면서 아마도 그런 그들의 삶이 여러분 첫째로 평안했을 것이다. 들어보세요. 평안했을 거다. 네? 평안했을까요? 그럼 어땠을까요? 그들의 서로가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삶이 아니라 기근을 통해서 각자만이 아니라 전체적인 삶이 다 전쟁이에요. 왜 그러냐면 성경 오늘 본문의 말씀이 아버지와 자녀들 간의 다툼이에요. 무슨 다툼이냐? 아버지는 빨리 가서 사와라. 우리가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들들은 못 갑니다, 아버지. 왜? 요셉이라고 하는 그 아들이 누군지 모르겠습니다만 총리가 누구를 데려오지 않으면 막내를 데려오지 않으면 우리 얼굴을 못 본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가면 우리가 누가 되는 거지 이제? 정탐꾼이 돼서 나라를 무너뜨리는 그런 역적이 돼서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버지 절대 못 갑니다. 그 얘기입니다. 형제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데리고 가려고 그러는데 그 중심에 누가 놓여 있어요? 막내 아들 베냐민이 놓여 있어요. 전 이걸 보면서 야 이런 거구나. 여러분
신앙의 전도라고 하는 건, 믿음의 삶은 사실 10명의 형제가 한 명의 자녀를 이끌어서 어디로 가야 돼요? 구원의 자리로. 근데 과거에는 이 자녀가 구원의 자리라고 생각한 사람 하나도 없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 저놈 지 형 요셉이 가고 나더니 이제는 지 아버지 사랑을 독차지하는구나. 그럼이나 별 볼 일 있다 없다? 별 볼 일 없어. 우리는 저 요셉과 베냐민 때문에 우리 가정은 못 살고 우리 가정은 다 망해. 그렇게 생각했던 그들이 어떻게 보면 막내 아들을 요셉에게 이끌어가는 것이 뭐가 됐어요 이제요? 자신들의 구원이에요. 살 수 있는 길이 된 거예요. 들어가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어차피 기근에 죽든지 거기 가서 구걸하다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방법밖에 없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막내 아들을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요셉에게 데리고 가는. 여기에는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형제 누가 있는데 예수도 안 믿어요, 교회도 안 나가요. 그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냥 죽으면 죽고 말면 말겠지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에게는요 자신도 하나님 앞에 구원에 대한 확실이 없는 거예요. 자신도. 그리고 하나님도 그를 구원의 백성이라고 여기실까? 아닌 거예요. 한 사람의 그런 인도를 바로 인도하는 데에 온 누가요? 형제가 다 뜻을 납하고 힘을 납하고, 그것이 생명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43장을 공부하면서 요셉의 요구가 무엇이었을까 생각해 봤어요. 요셉의 요구가 무엇이었을까? 첫째, 누구 마음을요? 아버지 마음. 아버지 마음이 누굴 믿을 수 있도록? 누구를요? 자녀들을 뭐하도록? 믿도록. 못 믿는 거예요, 아버지가요. 저거 분명히 맡기면 저 형제들이 무슨 짓을 할까? 부모가 알까요, 모를까요? 자녀들을 알까요, 모를까요? 뻔히 알잖아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버지는 절대로 형제들에게 자식을 못 맡기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아버지가 마음을 바꾸어서 누구를 믿을 수 있도록? 자녀들을 믿고 막내를 뭐하도록? 맡기도록, 그렇게 오픈 마인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요셉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로, 형제 우애입니다. 형제 우애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버지에게 비춰주지 않으면 아버지가 내놓을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자 42장에 가봅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려오지 아니하거든, 그렇게 되겠습니다.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내 두 아들을 죽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뭐라는 거죠? 바꾸라는 얘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38절에 야곱이 이르되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아버지 마음을 너무 잘 아는 거예요. 누구에도 아느냐? 형제들의 마음도 다 알고 있어서 이 당시만 해도 형제들이 내가 누구 때문에 내가 생명을 내걸고, 내가 걔 때문에 내 인생을 포기하고, 내가 걔 때문에 내 삶을 포기하고, 내 물질을 포기하고, 난 그래 안 그래? 안 그렇다고 생각했어요. 참 신기하게 남에게는요, 나누어주고 남에게 베풀어주고 남을 도와주는 일은 정말 기쁘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교회도 교회 봉사 안 하고 저기 뭐 사회복지센터 가서 봉사하는데 막 웃어가면서 기쁨으로 봉사하잖아. 그건 왜 그러냐면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는 일은 자신이 굉장히 기쁨으로 해요. 근데 하나님의 교회에서 내가 뻔히 알고 있는데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해야 되고 저 사람은 저것 때문에 해야 되고 그 사람은 그것 때문에 해야 되는데 안 하거든요. 내가 미쳤어 그 사람들 때문에 그 일을 하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냐면 사람의 마음이 다 그래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안 그렇지? 예? 여러분 안 그러실 거예요. 대부분의 교회에 그냥 건성건성 왔다 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하는 것보다 차라리 나가서 일하는 게 낫다고 그래. 왜? 교회 일하면서 뭐 받으니까? 상처받고, 교회 일하면서 괜히 자기 스스로가 어려워지고, 그런 것 때문에 아예 발견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똑같아요. 본문의 말씀에도 보면 이 형제들은 형제를 위해서 포기할 마음이 하나도 없는데, 요셉이 그렇게 그들을 보내고 막내 아들 하나 때문에 르우벤이 말합니다. 내 두 아들을 내어줄 테니까 내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오지 못하면, 시므온도 지금 오기 같이 있잖아요. 시므온의, 그리고 또 누구 때문에 오늘 이제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그 값으로 내 두 아들의 생명을 아버지께 맡깁니다. 그게 쉬운 얘기일까 어려운 얘기일까요? 빈말이라도 쉬운 얘기 아닙니다. 자기 생명은 자기가 맡길 수 없으니까 자녀의 생명까지도 맡기겠다고 하는 건, 이제는 이 방법이 아니면은 살 길이 있다 없다? 있다 없다? 이 방법이 아니면 살 길이 없는 거예요. 형제 사랑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 방법이 아니면 살 길이 있다 없다? 살 길이 없어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살아가는 그런 것이 말씀이고, 오늘 43장에 가서 보시면 유다의 고백이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28절에 보니까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그럼 보면 우리가 가는데 전부 다 앞에는 다 우리라는 얘기를 너무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여러분 읽어보시면 우리라는 얘기가 3절 이하에 우리가 우리 아우를 우리와 함께 우리가 내려가서, 그죠? 4절에도 말합니다. 우리에게 또 6절 오늘 8절에 보면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뭐하지 않는다? 죽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사는데, 여기서 보면 우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여기서 쓰고 있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가라고 씁니다. 우리가 책임질 게 아니라 그냥 오동통하게 그냥 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보내면 그 얘기입니다. 내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보내면 내가 이 아이를 뭐 하겠다는 얘기예요? 책임지고 데리고 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절에 보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뭐가 된다? 담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형은 자녀를 담보로 삼았지만 오늘 유다는 내가 담보가 되겠다는 거예요. 내 생명을 내놓겠다는 거예요. 이 아이가 돌아오든지 못 돌아오든지 나도 그 아이와 함께 죽고 아이와 함께 살겠다는 얘기예요. 이게 어디서 나오죠? 44장에 나오잖아요. 아이의 생명이 누구와 결탁되어 있다? 네? 아버지와 결탁되어 있어서 아버지가 죽으면 아이가 죽고 아이가 죽으면 아버지가 죽기 때문에 이 둘은 뛰어놀 수가 있다 없다? 없다고 고백하는 게, 그게 아주 이 말씀 가운데서의 가장 중요한 그런 부분이에요. 그만큼 이제 아버지의 마음과 형제들의 마음을 형제 우애로 돌려놓으려고 하는 것이 요셉이에요. 요셉은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도 형제들을 안 도왔을 거예요. 제가 볼 때는 그래요. 제가 볼 때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면 형제들을 만나지도 않았을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보낸 것이 이 사건을 통해서 12형제를 하나님이 쓰시고자 준비하십니다. 깨닫지 못하고 돌아서지 않았으면 하나님이 그 가문을 썼을까요? 절대 않습니다. 여러분, 복된 가문이 되려면
형제들이 우애하고 살아야 되고 하나가 되어야 되고 그 일을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고 그 일을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형제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 시편 133편은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형제와 동거하며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아론의 머리 끝에서 수염이 흘러 옷깃까지 내린 것과 같도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형제들이 이제는 나머지 형제들이야 뭐 가만히 있습니다만은 유다와 그리고 아까 루벤이죠. 루벤과 우리라고 표현합니다.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 이 일을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로 서기 원했던 그런 이스라엘. 뭔가 좀 일이 이루어져 가지 않나요? 그렇죠? 운동력이 있잖아요. 전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교회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코로나19를 주신 것은 뭐 뿔뿔이 흩어지라고 주신 게 아니라고 봐요. 저는 이런 때일수록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있으면 기도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이게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데 지금 이들이 받는 어려움과 우리가 받는 어려움과는 전혀 달라요. 이들은 생사가 걸려 있잖아요. 당장이요. 근데 우리야 뭐 죽고 사는 문제가 아직은 멀쩡하잖아요. 그 자리까지 가야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자리까지 가기 전에 우리가 더 열심히 살아가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10절에 있는 말씀이죠. 9절에 있는 말씀이죠. 내가 만일 그를 아버지께 데려다가 아버지 앞에 두지 아니하면 뭐라고 되어 있죠? 영원한 죄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무서운 표현이잖아요. 영원히 죄라는 얘기는 용서받을 수 있다 없다? 용서받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죄를 지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는 이거는 생각지도 못할 일이에요. 왜? 무슨 죄를 짓고 허물이 있어도 어디는 갈 줄 알아요? 어디는 갈 줄 알아요? 천국이요. 그렇게 미워하고 그렇게 싫어하고 그렇게 싸우고도 어디는 갈 줄 알아요? 네? 대답들 안 하시고 천국은 간다고 생각하고 살잖아, 그죠? 그렇잖아요. 천국이 없다면은 하나님 말도 안 됩니다. 그렇게 살잖아요. 근데 천국 갈 수 있을까 없을까요?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영원히 죄를 면치 못하는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을 유다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을 보면서 참 억눌려 있는 또 힘들고 어려운 사람만 돌아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마땅히 돌아보지 않아도 될 사람을 돌아보는, 그게 누구냐? 베냐민이 돌아볼 필요가 없잖아요. 누구 때문에 돌아보는 거예요? 나 때문에 돌아보는 거죠. 아버지 밑에 잘 자라고 있잖아요, 그죠? 아버지 보호 속에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굳이 돌아볼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차라리 돌아보려면 지금 옥에 갇혀있는 시므온을 돌아본다든지, 그런데 거기에 대한 얘기 전혀 없어요. 하나님은 형제 미움받아서 아버지 품에 있는, 이게 신약의 내용의 전체적 맥락이에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나중된 사람들, 낮은 자가 그쵸?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낮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두고 하나님이 누구를 품에 안고 있느냐? 병든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 어려운 사람 다 하나님 품에 있어요. 나머지 형제들은 아버지 품이 필요가 없어요. 지금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필요하시다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고, 형제가 아니면 하나님이 필요 없이 그냥 나 혼자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는 더 얘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아버지 마음을 이제 요셉이 아버지 마음을 포기하도록 하고 형제 우애가 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다. 자, 성경 공부하다 보니까요,
아들만 희생을 원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야곱이 보니까 자 11절에 그들이 아버지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러할진대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그릇에 담아 가지고 내려가서 그 사람에게 예물로 드릴지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유향 조금, 꿀 조금, 향품과 모략과 유향나무 열매와 감, 복숭아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걸 뭐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지금요? 예물로 가지고 가고 12절에 뭐도 가지고 가요?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요셉이 굉장히 고난이 당하고 나니까 진실해진다.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사실은 자기들이 훔친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가지고 온 것이 아니라 자루가 속에 들어있던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누구 거야 이제? 자기 거지. 내가 훔친 것도 아니고 들어와 있는 걸 뭐 어떻게 하겠어 누가? 아버지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텐데 자기 막내 아들을 잃어버리느냐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자리에 딱 쓰고 나니까 사람이 정직해진다. 생명을 앞두고도 정직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이 붙들지 않아요. 연배가 많아질수록 사람이 정직해져. 어디가 가까우니까? 천국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질수록 정직해져야 되는 거예요. 예. 갑절의 돈을 가지고 가서 제발 그 사람 요셉이라고 하는 총리 그 사람의 마음에 들도록 그렇게 하라 그 얘기예요. 근데 더 하나님 말씀에 보면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14절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앞에서 너희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 사람으로 너희 다른 형제와 베냐민을 돌려보내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내가 자식을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읽어보면 무슨 뜻, 뭐가 보여요? 야곱에게 자식이 뭐같이 보여요? 여러분들 볼 때는 우상이에요. 특히 누가 우상이에요? 누가? 베냐민이 우상이에요. 내가 이 아들이 없으면 안 된다. 내가 이 아들만 위해서 이 아들 때문에 이 아버지의 편애가 어떻게 보면 형제를 다 뿔뿔이 흩어놓은 거예요. 근데 무슨 말을 하느냐면 잃게 되면 잃으리라 라고 해요. 이 모든 형제를 동일선상에 놓고 누구까지도 베냐민까지도 동일선상에 놓는 아버지. 근데 그걸 누구에게 맡긴다고요? 하나님께 맡겨요. 14절. 야곱이 변해 안 변해요? 변해 안 변해요? 요셉이 아버지를 너무 잘 알아요. 우리 아버지의 문제는 뭐냐? 나랑 베냐민밖에 사랑하지 않아요. 형들이 저렇게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 건 우리만 생각하고 우리만 사랑하니까 다른 형제들이 아버지가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형제들이 미워서 그런 게 아니라 아버지의 편애가 싫어서 그런 거예요. 그죠? 편애하지 마세요. 부모는 편애하면 안 돼요. 편애하는 마음을 다 포기하는데 그것이 뭐냐?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 잃어버리면 잃어버리리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은혜를 구하는 것이 누구냐? 요셉이 사실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있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할 때. 야곱이 없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평탄하게 해주시고 얼마나 축복되고 자녀들이 12이나 돼가지고선 왜? 각자 다 그냥 풍성하게 사는데 뭐가 부족했겠습니까? 기근이 아니었으면 이렇게 살다 가고 이 형제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을 텐데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불러내시고
막내 아들 때문에 하는 고백이 뭐냐? 내가 하나님 이제 막내 아들만이 아니라 지금 갇혀있는 누구도 걱정하고 있어요? 시몬도 걱정하고 있어요. 둘 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시기를, 하나님이 불러주시기를 그렇게 원하죠. 그죠? 그렇죠? 변해 안 변했어요? 변합니다.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자식까지도 내어놓을 수 있는 아버지. 저는 그렇게 표현해요. 자녀도 한 번 정도는 여러분 손에서 좀 내어놓으십시오라고 얘기해요. 내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자녀도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으면 내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천국에서 못 만나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제 말이 틀려 안 틀려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3번 정도는 생명 걸고, 야, 내가 아들과 자녀의 관계가 끊어지더라 할지라도 내가 자녀를 믿음으로 양육하겠다고 하는 결단이 안 서면 안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 정도의 결단을 가지고 믿음의 생활을 해야 그 영혼이 돌아서지. 자녀들이 부모를 너무 잘 알아요. 어느 딱 선이 서면 우리 엄마 아버지 다 포기해. 어느 선만 가면 우리 엄마 아버지 다 그냥 소용없어. 내 뜻대로 괜찮아. 이렇게 표현하지만 정말 생명을 걸고 자녀가 아버지에 대해서 이것만큼은 우리 아버지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자녀들은요, 안 넘어갑니다. 진짜 안 넘어가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요. 그렇죠? 저는 신앙과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또 부모에게 불순종하고 이런 부분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지금 30이 넘어도 아버지가 얘기하면 예하지 아니오라고 얘기하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그런 믿음의 마음의 결단을 가져. 내 거로 허락하셨으면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끝까지 갈 수 있어야 돼. 내 손에 쥐고 있다고 잘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부모가 부모로서 정말 자녀를 잘 양육하는 것, 그것이 꼭 공부만이 아니라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커서 자녀가 하나님 앞에 가서 난 어머니 아버지한테 그만큼 못 배우고 왔습니다, 못 듣고 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누구 책임이에요? 누구 책임이에요? 저와 여러분 책임이에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잃으면 잃으리. 지금 잃으나 나중에 잃어버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지금 내가 포기해서 그가 살 수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단호하게 결단을 내리는 것이 중요한 일이에요. 결단을 내릴 때 내리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닌 것을 그렇게 해서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 15절이죠. 예물을 마련하고 갑절의 돈을 자기 돈을 손에 가지고 베냐민을 데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갔죠?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 앞에 서니라. 이렇게 요셉 앞에 서서 요셉이 처음 꾼 꿈이죠. 그 꿈을 하나님이 이루시는데 자꾸 우리는 꿈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계획은 요셉의 꿈을 이루는 계획이 아니에요. 아까 말한 것처럼 아버지의 마음을, 형제의 마음을 다 바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문을 이루도록 믿음의 하나님의 12방백이라고 그러죠. 12방백을 이루도록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예요. 우리 그런 역사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이루신 거예요. 이렇게 바뀌지 않으면 그들은 세상 가문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어요. 이미 세상과 물들어서 똑같아요. 똑같이 그냥 각자 사는 거예요. 뿔뿔이 흩어져 사는데 하나님이 기근이라고 하는 것과 요셉의 지혜를 통해서 여러분 애굽의 총리의 지혜고 상상할 수 없는 이 일을 과학적이면서 뭔가 이 시대적으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는 요셉이니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 쓰시려고 그를 통해서 한 가문을 세워가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우리는 자꾸요 교회가 큰 게 뭐 하나님의 계획이고 부흥되는 게 하나님 사람 많은 게 그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께 얼마나 형제 우애 사랑을 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요 요셉은 베냐민과 그들과 함께 있음을 보고, 베냐민이 함께 있음을 16절, 자기의 청지기를 이르되 이 사람들을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고 짐승을 잡고 뭐하라? 준비하라. 이 사람들이 정오에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런데 24절에 보시면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이게 요셉에 관한 얘기입니다. 함께 보자. 시작.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그를 식게하며 그들의 아기에게 먹이를 주더라. 잠깐만요. 제가 오늘 또 준비하면서 그럼 요셉은 어떤가라고 물었을 때, 요셉은요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를 씻어요? 발을 씻도록 합니다. 그럼 발 씻는 게 무슨 사건이죠? 세족식이 유명한 예수님께서 하신 마지막 일이시죠. 발을 씻으면서 서로 뭐라고 성경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기억 안 나세요? 서로 사랑하라. 그게 하나님의 예수님이 마지막 주시는 말씀 중에 포인트죠. 그래서 자, 발을 씻게 하며 뭐까지도 나귀에 뭘 주라? 예, 먹이를 이렇게 말합니다. 나귀의 먹이를 물을 마시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 그렇게 했어요? 누구의 아내예요? 그렇죠, 리브가죠. 맞죠? 리브가예요. 요셉은 자기 선조들이 믿음의 신앙생활한 것을 잘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아브라함도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발을 씻기고 그들에게 절하며 그들을 섬겼잖아요. 그죠? 그리고 오늘 자기의 그런 할아버지인가요? 그렇지, 할아버지죠. 할아버지 그 할머니가 하신 일이에요. 축복받은 일이잖아요. 나귀에게 어려운 물을 다 먹였던 일들, 그런 일들을 기억하고 나귀에게 뭘 줬어요? 먹이우게 하는. 이게 누구냐면 요셉이에요. 마땅히 자기가 총리의 자리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과 아직은 무슨 관계예요? 나그네 관계였던 그들에 대해서 아낌없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는 사람이 요셉입니다. 그건 작든 잘되든 잘못되든지 간에 자신이 할 일을 해야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자, 25절에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나오기를 기다리더니 26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절 받는 이 요셉이 좋아서 받았을까요? 네? 이런 생각하지 않아요. 아직도 아버지 마음은 이제 이해가 된 거예요. 보냈으니까. 형들의 우애도 대강은 알고 있지만 확실하게 아직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아우를 보고 난 요셉이 봅시다. 30절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에 들어가서 뭐하고?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라고 했어요. 요셉이 굉장히 힘든 일을 겪어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확 드러내서 내가 형입니다. 그리고 안아주고 막 이랬어야 되는데 그러고 싶은 마음이 막 너무 많은데 그렇게 지금 해놓으면 지금까지 모든 계획들이 다 어떻게 돼요? 무너지고 의도적으로
의도적으로 정을 억제하면서 형들이 아직도 변했는지 변하지 않았는지를 살펴보죠. 이제 44장에 가면요. 이제 베냐민의 그런 거기에 뭐가 들어있죠? 큰 잔, 잔 들어있죠. 그래서 잔을 집어넣어서 베냐민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베냐민에 대한 형제들의 반응을 보기까지는 요셉이 절대 사람을 믿지 않아요. 거기까지 가는 요셉인데 마지막 결론은요. 이 말씀이 참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자,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도 어떻게 해요? 따로 차리니. 자,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뭘 입어요? 부정을 입음이었다. 결론적으로 이건 번외적인 말씀이죠. 이게 왜 중요할까? 이게 왜 중요할까? 앞에서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만찬은 함께하지 못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만찬은 어떻게 보면 참 있는 말씀 그대로 보면 이방인과는 같이 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믿음이 다른 사람하고는 굳이 같이 먹고 마실 필요가 있다 없다. 서로가 부정합니다. 이방 사람은 나 때문에 부정하고 나는 누구 때문에 부정해요? 이방 사람들이기 때문에 부정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고 신앙의 노선이 다르면 굳이 같이 만날 이유가 있다 없다. 좀 제가 매몰찬 얘기지만 없다고 봐요. 신앙이 다르면 만나지 마세요. 안 만나도 충분히 살아.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언제 전도해요? 같이 먹고 마신다고 절대 전도하는 거 아니에요. 절대 안 됩니다. 정말 예수 믿기로 결단하고 꼭 예수를 믿을 만한 사람,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면 몰라도 이 먹고 마시는 일이 만약에 이게 구별되어 있지 않으면요, 이스라엘은 영원히 이스라엘을 못 남습니다. 동화되게 되어 있습니다. 동화. 그래서 애굽 속에서 이스라엘이 구별된 이유가 어디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 부분이더라고요. 함께 안 먹으면 절대 동화가 안 됩니다. 음식 문화가 다르면 동화가 될까요? 네?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를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라고 되어 있어요. 부정해서 먹지 말고 같이 자리에 앉지 말아야 되는데 요셉은 그들과 함께 앉아있다는 얘기예요. 이걸 누가 아느냐? 형제들도 알고 애굽 사람도 다 아는 얘기예요. 절대 같이 밥 먹지 않고 같이 친교하지 않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일을 그들에게 보이는 것은 신앙은 신앙이기 때문에 아무리 자기 자신을 감추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다 가리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명령과 뜻은 요셉이 어기지 않는다. 부정한 것은요,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정말 이 부분은 이스라엘의 마지막까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남을 수 있었던 그런 성경의 유일한 부분인 것 같아요. 하나님도 모르고 몰라도 그들은 그들만의 삶을 살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함께 음식 같이 안 먹고 무슨 얘기할 얘기가 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같이 얘기할 때 가장 좋은 때가 언제예요? 같이 드시고 먹고 마실 때잖아요. 그죠? 더 좋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게 끊어지면, 그래서 초대교회의 그런 그 부흥의 역사들을 보면 친교예요.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교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서로가 하나님이 막아보셨어요. 딱
이 히브리인들하고는 같이 음식을 먹으면 안 된다. 왠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딱 그들에게 정해진 사건으로 부정이라는 게 얼마나 무섭습니까? 부정 탄다고 그러는데 이렇게까지 표현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예, 여러분 그리고 형제의 발을 씻겨주시고 또 그 모든 나귀까지도 먹이시고 또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처럼 그들과 함께 식탁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자리지만 세상과는 그분만큼은 하지 않는 이게 중요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